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물었대요. 어린이 여러분, 성경책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어떤 학생이 손을 탁 들더니 성경책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질문에 형 애인 사진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성경책 안에 아마 형이 애인 사진을 넣어가지고 다녔던 모양이죠. 이게 옛날 얘기죠. 요즘엔 뭐 사진이 다 핸드폰 속에 들어있으니까 뭐 사진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죠. 그런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는 하나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얘기가 들어있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과정들이 상세하게 예언은 누가 했고 그걸 누가 이루셨고 또 우리들은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지 그런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이야기는 다른 어디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오직 이 성경에서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지 그 기록이 이 성경 안에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잘 기록해두고 있는 잘 설명해두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포도원을 잘 건사를 해서 농사를 잘 짓도록 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맡기고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포도원에 소출이 있을 터이니 그 소출 중에 얼마를 내가 한번 얼마가 나왔는지를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 사람들을 오는 족족 때려서 보내고 또 나중에는 사람을 죽여서 소출을 못 받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들을 보내면 설마 얘네들이 그럴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났겠죠. 아들이 죽었으니.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직접 가서 그 농사꾼들을 다 진멸하고 뺏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제일 우리가 처음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옆에 부인이 타고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돌발 상황이 생겨가지고 차를 충돌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자기 쪽으로 여보 당신이 오래 살아 내가 들이받을게 자기 쪽으로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아내 쪽으로 갖다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운전한다고 더 믿고 마음 놓고 주무시지 마시고 뒷자리에 앉아서 손을 꼭 잡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나 이렇게 보는 게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에 목회하던 부산에서 어느 목사님이 처갓집인 원주를 갔다가 오다가 차 사고가 났는데 어느 쪽으로 들이받았다? 사모님이 누워있는 쪽으로 들이받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이기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엔 자기 위주로 판단하는 게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되거나 불편한 점이 없도록 주인이 준비를 잘 해두었습니다. 그 포도원 땅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라고 말했어요.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거기에 심은 나무, 포도나무도 아주 제일 좋은 극상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리에 힘들지 않도록 그 안에 술툴도 만들어주고 또 울타리도 만들고 망대도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소출을 만들도록 농부들에게 물려주고 선물로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해라. 그리고 나는 포도를 먹는데 소출을 좀 가져와라. 마치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잘 만들어 놓고 야 너희들
관리해라. 이름도 니네들이 지어라. 너희들이 여기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을 알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하신 이런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맡은 청지기로서 내가 위임받은 사항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거고 잠시 사는 거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중심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 인간이 죽어서 잠깐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한 줌의 흙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 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산에 있는 흙을 보면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생각해요. 야, 저 많은 흙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저런 흙이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흙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으로 날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 존재라는 거죠. 그만큼 하찮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산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도 맡겨주셨고 남편도 주셨고 아내도 주셨고 자식도 맡겨주셨고 내 재능도 맡겨주셨고 또 물질도 시간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맡은 자에 불과한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면 이게 다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탈선하거나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어디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하나님 주인의식 가운데서 사셔야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항상 하나님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올라가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기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본분을 모르는 청지기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인간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것까지 서슴지 않고 행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끊임없이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이 7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혹 내 모습이 아닌가? 내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데 이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을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가을이 가까워지니까 농사가 잘 돼서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 내 물건을 어디다 쌓아둘고 내 곡식을 어떻게 할고 내가 곡간을 새로 지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소출한 곡식들을 잘 쌓아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고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독백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는데 그 독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그의 영혼을 불러가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가 주인이 되고 주어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 물건, 내 곡식, 내 창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밤 네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네 생명을 취함으로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 주인의식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게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내 집으로 가져갔는데 그걸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불어버렸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 손에 쥐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내 손에 쥐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 이제 짐 싸라. 이제 짐 싸고 그냥 따라와라. 그러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농부들이 바로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뭐냐?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된 거냐? 주로 말미암아 된 거다. 나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죠? 말이야. 이 집은 내가 지었는데 말이지. 다 1인칭이에요. 내가 지었는데 말이지. 이 교회에서 옛날에 내가 말이지. 내가 말이기는 무슨 내가 말이에요. 또 목사들이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긴 해요. 이 교회는 내가 지었는데 말이지. 내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거지. 여러분, 내가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하나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참된 모습의 청지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